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중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대중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이후로는 제자들에게만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중을 향한 주님의 설교는 오늘 이 본문으로 맞춰집니다. 대중을 향한 주님의 설교가 맞춰지는 마지막 설교라고 하니까 가볍게 느껴지지 않죠?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대중을 향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주님은 소곤소곤 조용히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외쳐서 설교하셨습니다. 여기 외치다라는 이 말씀을 언어의 의미를 살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치다라는 언어는 크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던 본문에 와서는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시며 외치시며 설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크라조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가서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십니다. 신문을 다 하고 나니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빌라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법정 안에 들어와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기 소리 질러라는 이 단어의 언어가 크라조입니다. 오늘 본문에 외치다, 그 말과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 법정에서 외쳤던 그들의 말은 조용한 말이었을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치는 소리였을까요? 고함치는 소리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고함치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중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조용조용 소곤소곤히 설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다 짜내어 고함을 치시면서 큰 소리로 주님은 외치며 설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큰 소리로 고함치시듯 외치며 설교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강조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중을 향하여서 마지막 외치시는 예수님의 이 설교는 어떤 설교보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주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있는 우리 역시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치셨던 이 설교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보면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셨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또 누구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설교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도덕과 윤리를 보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의 말씀 속에서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짐승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대는 말구유였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주님은 태어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장소는 유대 땅의 달동네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평생토록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수많은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들끓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없는 자와 소외된 자와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소외된 자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하였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들랑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가면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며,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시며, 없는 자의 친구가 되시며,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시며, 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대중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하셨던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라 소개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은 있지만 예수님이 빛이다 라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들어가자마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라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열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우리들의 빛이십니다. 선명하게 사도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셨던 마지막 설교의 그 내용을 선명하게 기억해내고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남다른 칠흑 같은 어두움의 삶 속에서 방황한 것이죠. 스스로 발버둥 치며 그 어둠의 짤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를 감싸고 있었던 어둠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어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수십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대중들에게 하셨던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이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회복되었으니까. 자신을 감싸고 있는 어두움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사라졌으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선명하게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 선명하게 기억하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둡습니까? 깜깜합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까?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지 않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니까요.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주님이 오셨으니까요.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삶의 어두움, 정신적인 어두움, 환경의 어두움, 생활의 어두움, 모든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는 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사도 요한처럼 빛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자유케 되어짐으로 사도 요한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어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나의 삶을 빛되게 만들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세 번째 내용은 본문 47절과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마지막 설교 세 번째 내용으로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고 주님을 떠나도 심판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어지는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주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 자를 향하여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들었던 그 말씀이 자신을 심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47절과 48절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구원을 입었다면 그러면 주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말씀에 대한 귀를 막고 있지 말고 말씀을 받아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마지막 네 번째 내용.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소홀하게 느껴지지가 않죠? 마지막 설교에서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 마지막 내용은 본문 49절에서 50절에 나옵니다. 먼저 4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님이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자의로 스스로의 의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의 입에 담아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친히 주님의 입에 담아주셔서 선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절인 50절에 정확하게 주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그의 명령이 뭐인 줄 아노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따라서 합니다.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모든 말씀과 명령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주의 말씀을 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간절히 원하는 소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영생을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본문 49절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대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십니다. 마지막 설교,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마지막 설교, 마지막 내용으로 듣고 있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너희에게 영생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를 따를 때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마지막 설교 마지막 내용에 영생을 두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다름박질하며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러면 장소만 옮기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복락과 행복이 가득한 충만한 천국으로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장소 옮겨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